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 신앙인들, 우리가 여러 이제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누가 깊은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겉모습만 보아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신비로운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을 내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럼 영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역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영역이다, 영적인 능력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사람이 자기 기분이나 아니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요, 그런 소리를 하면요, 다른 사람들 비웃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모두가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14년 전의 체험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이것을 굳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것은요, 정말 무익한 줄 알지만 부득불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신비로운 체험에 빠져 있었어요.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 신비로운 체험에 빠져 있어서 그런 체험이 없는 사람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제대로 신앙 가진 것도 아니고 영적 능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영역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영적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변명한다고 비웃으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적인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진정한 영적 능력이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데서 온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요, 신과의 직통적인 계시를 좋아했어요. 신과의 어떤 직통 계시를 좋아했기 때문에 언어의 매개체로 전달된 말씀을 아주 무식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예전에는 어떤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어떤 환상 가운데에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면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체험한 이 환상과 계시가 어느 때 일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그게 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한 사람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엉터리 신비주의자들은요 충분히 기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정말 특별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늘에 끌려 올라가는 그러한 체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요 더 많은 하늘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하늘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 랍비들은 7개의 하늘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7개의 하늘. 그런데 그는 하늘을 3번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은요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본 것 같아요.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나 자신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라고 말했습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영혼이 갑자기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을 빠져나가서 자기 몸이 누워있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 하늘을 지나서 정말 낙원으로 가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신비주의자일지라도 바울처럼 영광스럽게 죽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이 신비주의자들의 입을 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그는 낙원을 체험했고 거기서 정말 엄청난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아주 엄청난 말을 들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기서 앞으로 되어질 엄청난 사실을 그것을 들었거나 아니면 도저히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3층 하늘까지 통과했다,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자랑은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주의 뜻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볼까요? 5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한 자기 자신이고, 다른 하나는 약점을 갖고 정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또 자기 자신이에요.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인데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자기 자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약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이 사도 바울, 그는요 이 외에도 여러 번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계시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수시로 환상을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상의 사람으로서의 사도 바울이 아니란 것이에요.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환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7절 말씀 볼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은요 바로 환상의 체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는요, 마귀도 손을 들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까지도 절대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절대적이지만 그 자신은 결코 절대적으로 거룩하다든지 아니면 순결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결하지만 그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인 자기 자신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어때요? 절대적으로 믿으며 실수조차 할 수 없는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실성이 손상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안정장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정장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는요, 그의 육체를 지속적으로 찌르고 정말 고통스러운 약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이런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몇 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능력의 주님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3번 다 거절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볼까요? 8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요, 그의 기도는 참 놀라운 기적으로 이루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고 주님이 거절하신 것을 보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는 어떤 육체적인 질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수시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엄청난 고통과 영적인 침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탄의 사자다라고 불렀습니다. 사탄의 사자다. 사탄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의 시험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바울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러하여금 끝까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하여금 끝까지 교만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만약 모든 것이 어때요? 우리의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해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못하도록 중요한 한 가지를 망가뜨리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자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실체를 정말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 중에 혼자의 힘으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서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 정말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은.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가 교만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교만한 자리에 있으면서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잘하는 그런 사람인지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쓰러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안전장치를.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께 매달려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는 바울이요,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도록 3번 기도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 있는 은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은혜로 충분함으로 현재 갖고 있는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은혜가 지금으로 충분하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겸손하게 정말 주님에게 붙어있지, 만약 그것마저도 없어진다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더 이상 나의 종으로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가시가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교만해져서 세상으로 나가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정말 그리스도인의 능력, 예수 믿는 성도들의 능력은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능력을 붙드냐 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을 통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소진되고 맙니다. 짧은 시간을 두고 보면요, 자기 의지가 강하고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을 볼 때에는. 그런데 여러분, 길게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자기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주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처럼 긴 마라톤과 같아요. 이런 마라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처음에 빨리 달리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길을 가다가 보면 모두가 길가에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체육대회 할 때에 저는 단거리보다도 장거리를 잘 뛰었습니다. 장거리를. 그래서 이제 체육대회 할 때에 이제 그때 마라톤을 뛰었었는데, 이제 교문 밖으로 나가서 쭉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출발했을 때에 많은 아이들이요, 뭐 100m 질주하다 지금 막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다 보면 일단은 뭐예요? 저는 뒤에 처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천천히 뭐 뛰다 보면 길거리에 나자빠져 있는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이길 것 같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빨리 달려가지만 나중에는 길을 가다가 보면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나중까지 달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을 잘하고 오래 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오래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순발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발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정직과 겸손함에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다가 중간에 죄를 짓게 되고요, 결국에는 중도에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랑하는 종이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약점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약점을.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두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기는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를 달리듯이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의 순발력을 의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달리지 않아서 변질되고 주의 진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오래오래 가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갈 때에 그렇게 날뛰던 사람들은요, 모두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 후에 그곳은 저 무서운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로부터 그 불타는 광야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께서 서라고 하면 서는 것, 그렇게 할 때에 그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서라고 하는 곳에는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광야길을 너무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긴 마라톤을 달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신앙의 긴 마라톤을 달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부분이 여러분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그 약점을 이 세상적인 것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혹시 몸부림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쓸데없는 짓이에요. 모든 것이 쓸데없는 짓입니다. 오히려 그 약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래 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겸손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달릴 수 있다는 것,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모두가 교만하여서 다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시다. 끝까지 주님과 달립시다. 그리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선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